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고, 예수 믿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버릇처럼 내뱉는 이 나라의 사실 영적 풍토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게 정상인데 바뀌지 않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안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지, 교회를 다녀서 바뀌는 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정확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바뀐다라는 의지적 문제가 아니라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그것을 중요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여러 가지 신뢰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너무나도 현실 속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이었던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 변화, 해방자로 살았던 그가 성자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율법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사도가 되었던 그 변화, 그리고 핍박자로 살았던 그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 정신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모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영적 발돋움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 토양이 형성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냥 깨달음이나 감정의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참되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시키고자 하신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3장 7절 말씀에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왜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전하는 것이고, 그 일꾼의 동기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서,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이건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섰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면 우리가 바뀌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세상은 기쁨으로 우리를 관계 지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특심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삶의 아주 중요한 여건이나 상황들을 겪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의 시작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은혜가 내려지는 것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주권적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존 법칙은 프로그램이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 왔다 해도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곳, 교회인 것이에요. 은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말씀을 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천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다. 이게 은혜의 선포이고 복음의 시작의 역사이고 예수의 오심 이후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얼만큼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직장이나 일터나 또 지방 출장 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주는 유익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말처럼 하였던 예배자의 삶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본격화되어 간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여러분들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예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있고 없음이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떠한 형식이 되었던 그 플랫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기력함이나 신앙의 연약함, 심지어는 나이의 연소함이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실 있게 되어가는 것이고 가정과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와 권능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시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삶의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마구잡이로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때 그 부르시는 아비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람들은 어디에 쫑긋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거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면에서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에도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능치 못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진정성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기도는 이런 절박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화려한 문구로 내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게 하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힘겨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다 그래요.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경우보다는 주변을 쭉 훑어보면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조국 교회의 여러 약함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합니까? 교회가 이런 때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야 정말 이럴 때 보니까 교회가 정말 필요했구나. 더 지탄의 대상이요 걱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강하게 버티려고 인내하고 믿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까요? 쉬운 위로가 될 수는 없는 표현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고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뭘 꼭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겹게 이어가는 삶의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실 능력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은 신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또 얘기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해야 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좀 믿어.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연거푸 잘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마음에 뭔가 시원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럴 때 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어볼게요가 아니라 믿나이다. 믿나이다. 아이가 아프니까 절박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도 절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하게. 비록 오늘 이 시대의 정서처럼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별반 차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그것에 연연할 이유 없고 흔들릴 이유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울처럼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주류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외로운 소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사수하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다수의 길을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한 거룩한 소수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 소식을 입은 자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알게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으뜸인 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이 내게 역사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어떤 존재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최상급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교급을 사용해서 더 작은 나래요. 이 말을 좀 편히 해석을 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다. 내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고백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명함에다가 사람들 자기 스펙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막 채워놓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달랑 써놓으면 어떨까요? 정주수, 성도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목사, 아둘람교회 담임 목사 정주수,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진짜 능력 없는 줄 알고. 정말 이것은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이력처럼 이야기하는 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조명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소개는 세상을 향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소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은혜 때문이고 자기의 잘됨 그리고 자기의 남다른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권능이 내게 있을 때, 임하였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나는 어떤 존재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제일 모자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특출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고백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축복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그를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디모데전서에서는 자기가 해방자였다,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수치나 굴욕이 없어요. 왜?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내 주제 파악도 모르고 분수도 파악 못하고 살았던 정말 망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투를 써야지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안에 안착이 됐을 때 내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 그저 겸손을 가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위선을 떨고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이 출중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그는 겸손하지, 이 사람 참 겸손하기까지 하구나라는 이야기 들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사탕 발림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가수 소양이 있죠. 소양이 가장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동안 칼을 갈면서 준비한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 성탄절에 오 홀리 나잇, 그거 소양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몇 년을 칼을 걸고 이 노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부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에서 주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들었는데 소양이 서울의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딱 부르는 거예요. 딱 부르면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두 개예요. 오 홀리 나이트 할 때 그 중간 부분에 후렴 시작할 때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제 이미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 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찬양을 하고 끝난 다음에, 노래하고 끝난 다음에 어디서도 못하는 아멘을 외칠 수가 있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나가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만나면 요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저에게 절대 칭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내 안에 성령께서 뱉어내시는 거라고. 너무 감동이 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겸손을 과장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돼 가지고 자기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특출한 사람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자랑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 교만한 일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며 비워내면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갇혀서 내가 누리는 그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유출시켜요. 흘러가도록 누군가에게.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몸을 불사로서라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전문가로 인정이 받습니다. 높은 페이를 받습니다. 보다 안정된 삶을 삽니다. 우리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아가지고 지혜의 문이 열려서 밝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생기는 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은 빛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영광된 조인이기도 한데,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즉 나한테 아주 작은 죄조차도 이제는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비춰 보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이 내 어둠을 다 밝히 드러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점, 흠투성이가 하나하나 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약들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소멸케 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적절히 거리를 띄우고 있을 때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목사님 너무 칭찬해주는 나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도 비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의 유명한 책이 뭐가 있어요? 고백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침상에서 인생의 끝자락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종이냐고 그런 고백을 현실하고 있는. 아니 그만큼 신앙의 철저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10년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발전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없는 큰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 내 몫은 콩알만한 건데 하나님은 우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 가사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닥을 치면서 살아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걸 느낀 사람만이 가슴을 울리면서 울리면서 이 주체가 안 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욕심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욕심나죠. 정말 막 욥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41장인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세월이 흐르고 허물과 티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해 갈 때 어거시트는 여전히 죄악이 심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참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전히 이제 천국 문이 보이는데도 두렵고 떨리고 설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뭔데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고는 싶은데 여전히 내 지은 과거의 죄 다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셨다는 걸 믿는데도 자기 생각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지워주셨는데 자기 생각에선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 주님 크고 놀라우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공로와 그분의 제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8절의 고백인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늘 느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제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이 귀한 부르심을 절대로 소홀히 값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천국 들어갈 그 등불만큼이나 이 땅을 살아갈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하기 위해서 그릇을 잘 준비해 가십시오.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은 처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자기는 처절하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한 사람, 자기는 외형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자기 안에 강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있다. 그럴 때 다윗이 탁 던진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다윗이 살아갔던 그 방식 그대로 손의 정교함과 성실함으로 그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깊이를 잴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글로리,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알고 나면은 찬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손흥민 그 축구 하이라이트 예전 걸 보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이 음이 나오는데 그 토트넘 그 응원 주제가더라고요. 이 음이
내용은 달라요. 뭐 토트넘의 영광과 뭐 이런 건 내용인데, 아니 이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으니까 심지어 토트넘 응원하면서도 주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응원가를 처음 접하고 하면서 계속 그게 입에서 맴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불렀잖아요. 수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 모르시죠?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목사님은 곡 선정을 할까 모르죠. 축구 보면서도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막 늙어 싸고 있지라 그거를 수요일에 제가 산정해서 불렀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의 차이가 있다면 좁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렇게 크고 영화로운 일이구나 그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유독 예배와 신앙생활에 관련해서만큼은 왜 그리 작아지는지, 왜 그리 자신감이 없고 타협적으로 비굴하게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역사되지 않으면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에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내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눈빛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정성과 기함이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시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자가 되어보니까 주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은혜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린 오늘 우리 시대.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형식과 형체는 너무나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인들, 성도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채 교인다운 모습만 갖춰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교인이 되셔야 돼요. 교인이 아니죠. 성도가 되셔야 되죠. 성도가 되어야 돼요. 뭘 잃어버렸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오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읽지 말아야 될 일꾼됨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잘 마음에 채우고 품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교회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서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복음마저도 낮춰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오가는 발걸음은 쉽게 만들어야 되지만 핵심적 실체, 본질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지쳐있으면 좀 풀어주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마냥 풀어주는 것 하나님의 방식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잡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너저분한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십자가에 우리를 딱 고정을 시키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너무나 번잡한 생각에 마음을 뺏긴 분들이 있습니까?
구주 예수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 달 후, 1년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곳이 감옥 안이 되었든 밖이 되었든, 내 삶이 지금 형편이 형통한 삶을 살든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든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패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 마음으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돌로 맞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마저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in Christ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 되었다라고 1장 말씀 전할 때 제가 전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풍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 충만함을 입었을 때 결코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도 열정적으로 멋지게 젠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앞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든지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다양한 삶의 우리의 형편에서 신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죽음과 실패와 질고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7절에 말씀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된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것을 전하는 자, 증언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핍박자요, 살해자였던 그가 선교자요, 선교사요,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은혜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을 것 같다. 이거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딱 하는 분들 안 보인다고 인터넷 창 닫지 마시고요. 반주 소리 들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여 달라고 나의 기도하는 것은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가장 마음에 흥분, 감동이 오는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능히 하실 주, 능히 하실 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심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시대 정신에 흔들리거나 착하거나 비겁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분노를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박정리 성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방장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모사님을 축복하시고 정민영 모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연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모님을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은혜가 함께하여 은혜가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서높게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그리고 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권능이 역사하는 대로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광야가 되었든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었든 험산 중곡이 되었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을 안정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정될 수 있는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움이 시급한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출애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나도 거짓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